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그 주님을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같이 기뻐 춤추라. 기뻐 춤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니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기뻐 춤추며 믿음의 선포를 주 앞에 드립시다.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힘을 나누는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알고 십자가의 예수를 깨달았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주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이 시간 함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끄신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셨도다. 저가 너를 위해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한 주 삶 가운데 연약함과 죄성으로 또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참에 자복하오며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니 먼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로 흠양하시고 하나님 궁일하심에 힘입어 각자 소명받은 청지기로 또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와 축복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말씀과 기도로 임하고 있사오니 거룩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와 소독, 활동 절제로 개인 지키기, 만남과 모임의 자제로 사회 지키기, 계속해서 인내를 요구하는 코로나 현실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생활과 경제도 궁핍함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만남과 교제가, 공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믿음이, 교육 현장과 일터의 생동감이, 그리고 온 나라와 세상의 번영의 발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힘씀과 수고와 희망이 움츠리고 퇴보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보급되는 코로나 백신과 항생제로 예방과 치유로 조속히 코로나를 극복한 세상으로 일상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포스트 코로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과 요한 서울교회의 필요와 간구를 하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 겸허히 구원의 주님을 처음 만난 기쁨과 감격을 돌이키며 주님 마음과 시선에서 어느덧 무디어진 믿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성과 인생의 경험 등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가리우는 개인 신앙의 지경을 넘어서 항상 주님만 의식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주님의 선택받은 교회 중에 하나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상욱 목사님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나눔과 사랑의 나눔과 복음 증거로 자양동을 시작으로 북한과 일본으로 또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비된 성도여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육의 갈급함과 간구함에 민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활 가운데 물질과 경제의 궁핍함을 위해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평강과 행복 그리고 장래를 위해 또 건강과 환우분들의 나음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각자에게 엄습한 고통으로 이런 모든 갈급함 간구함에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은혜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감사를 갑절의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또한 세상에 나누는 삶의 간증으로 축복받는 크리스찬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상욱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늘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목회하는 현장마다 복음이 누룩처럼 퍼지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연합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성도와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선과 능력을 행하며 나누는 사랑과 복음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요한의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섬김 그리고 선교 활동을 축복하사 처소에서 주님 나라 확장의 감사와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중창팀의 찬양과 또한 오늘 예배 모든 섬길 봉사의 섬길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하심으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이후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의 인생 되시며 교회 머리 되시고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 되시고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문에 들어가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 되시고 내가 주를 찬송하며 늘 감사하리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나를 넓은 곳 세우시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 되시고 의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 문에 들어가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 되시고 내가 주를 찬송하며 늘 감사하리라.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께 감사 찬양. 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일상이 감사 고백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고백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아버님 장례를 치르시고 참석하신 심창우 집사님 가정 잠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님 장례 치르시고 또 앞으로 남은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도에 또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힘내셔서 하나님 나라 끝까지 일들 잘 완성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세 번역 사도신경을 전체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여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끝나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물론 가장 핵심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이 짧은 신앙 고백문 안에 영원토록 담아둘,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둘 만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초기 교회의 이단들의 공격과 또 가르침과 교육의 미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리를 오해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세우려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고백 다음에 무엇을 실을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아마도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리했을 겁니다. 해보니까 너무 양이 많았겠죠. 이걸 좀 줄여봅시다. 최소한만 남겨둡시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것만 남겨둡시다 하고 줄인 거 가지고는 그 중에서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까요? 제 1순위에 놓을 것 순서대로 만들어 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밑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이어서 5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만 남겨두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다른 거를 골랐을 겁니다. 저보고 5개를 고르라 그러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전혀 다른 것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고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앞으로 올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간직해야 할 핵심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받들었으니 죽을 때까지 이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넣었을지 몰라. 한 사람의 생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넣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있지 않고요. 전혀 뜻밖의 것이 이 5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공동체에 관한 고백이고 나머지 3가지는 개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관한 고백 2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교회이고 거룩한 공교회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 고백의 우선순위에 들어왔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과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자꾸 자기 신앙, 내가 은혜 받는 거, 내 문제, 나로만 집중하고 있지만 교회와 신앙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이맘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건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감염 질환 때문에 여럿이서 밀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상식이고 의학이고 과학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지금 마땅히 우리가 감수할 신앙인의 모습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일터에 출근하신 분은 일터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으므로 한 교회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충분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영상 예배로도 족하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수적인 것이 예배인 것은 틀림없지만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특별히요 예배를 핵심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뭐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하다,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정부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의 온전성은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교회에 관한 언급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속에는 교회의 핵심 교리적 가치 3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첫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첫 번째 교회의 핵심 교리의 하나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교회들, 거룩한 공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지 않고 교회를 단수로 썼습니다. 하나의 교회. 이 사도신경 이후에 믿음의 선각자들이 교회의 핵심 가치와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 325년 니케아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 핵심 교리를 조금 더 보완시키기 위해서 약간 더 몇 개를 집어넣고 수정 보완한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처럼 니케아 공회의 신경을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케아 신경에는 이것을 4가지로 풀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보편적 교회,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속성 4가지를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보편적 교회라는 것으로 교회의 속성 4가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역별로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인도하는 목회자가 다르고 교단과 교파가 대단히 많이 다르지만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 철학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그 교회는, 그 모든 다양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핵심 안에서 일치한다면 모든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오직 하나다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요, 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가 조금 다르고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모든 믿는 사람은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교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교회가 아니어도, 장로교회가 아니어도, 이 한반도 위에 있지 않아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교단이어도, 들어보지도 못한 교단이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핵심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것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로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교단과 교파 때문에 주장하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옳으네, 그르네, 우리가 맞네, 니네가 틀렸네라고 교리적 싸움과 다툼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교단과 교파가 분열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분열되었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인 것을 유지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선교교가 생기고 오순절 순복음교가 생기고 교파가 생겼다 할지라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나 오순절이나 침례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연대하려고 하고 교류하려고 애쓸 때에만 우리가 한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이 지역교회 한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다른 교단이어도 교파가 달라도 우리와 비전이 다르고 우리가 주장한 바가 달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에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고 속성입니다. 자꾸 분열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경쟁하고 조금 못한 사람 보면 우쭐한 우월감을 가지고 조금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서 다투고 갈라지고 자기만의 고립된 성에 갇혀 사는 것, 이것은 죄를 가진 죄성입니다. 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슬려서 나랑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꿈과 비전이 다르고 표현하는 바와 정치적 신념이 달라도 하나다, 우리는 같이 간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폐일원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방해하고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갈등하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헤어지게 만드는 것, 이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장난이며 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인데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였던 건데 자기 이기심이나 집단주의나 혹은 자기 이익이나 그 무엇 때문에 자꾸 자기 패거리를 만드니까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종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무리로부터 갈라지려고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 사이에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처음부터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되게 만드셨는데 자꾸 아내와 자기가 다른 점, 차이점,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차이점만 보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거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다른 교회를 욕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욕하면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됩니다. 저 교회는 저게 나쁩니다. 이 교회는 저게 나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 때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의 갈등이 있었고 바울과 또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갈등이 있는 것을 무마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그 서신서를 쓴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시록에 남아있는 아시아 7교회도 다 조금씩 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고쳐주고 정죄하려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강점과 좋은 점을 바라봐주고 서로 일치될 만한 것, 비슷할 만한 부분을 바라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어떤 교단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야 이게 어떻게 온전한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은요, 우린 초교파적으로 일합니다. 이게 의도한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된 것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부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출신 신학대학교가 다 다릅니다. 그 신학대학교마다 대학원마다 갖고 있는 신학적 성향이 다 다른데 다 다른 신학적 배경과 신학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어떤 분은 독립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떤 분은 장로교 백석측 교단에 속한 교회인 학교인 백석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떤 분은 해외 안의 장로교회에 소속해 있는 JMTS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광나로 장신대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곳에서 한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수용하고 함께 수용해서 그릇이 더 커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파트 전사님들도요 다 다릅니다. 한 분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회에서, 또 한 분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회에서, 또 한 분은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 지역교회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연합으로 지역교회 중형교회 6개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6개 교회 교단도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고신측 장로교회, 어떤 때는 합동측 장로교회, 어떤 분은 대신측 장로교회, 어떤 교회는 해외 안의 장로교단, 어떤 데는 침례교단.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교단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한 같은 비전 아래 협력하고 돕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우리의 몸부림이 지역사회가 볼 때, 야,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교회가 멋지다, 싸우지 않는다, 협력한다, 서로 존중한다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운행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한 발 양보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 속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먼저는 하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성이 하신 줄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지는 성이다. 거룩할 성. 하나님과 관련된 곳은 다 성자가 돌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전, 성경, 성례전, 다 성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교인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인 거예요. 이 성은 뭡니까? 거룩함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해당하는 성은 헬라어 원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이고, 이 하기오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따로 떼어놓았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과는 무언가 구별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낮은 직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큰 착각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집사님하고 불렀더니, 목사님 전 집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그러길래, 저도 성도인데요. 저도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른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성도입니다. 이것은 이 성도라는 직함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무리, 이게 성도이니, 이 성도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이 성도를 영어로는 sain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자인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위대한 사람만이 성자, 성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saint, 성자,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 거룩함의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고 빛이 없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캐톨릭에서는요, 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교황으로부터 위임받고 서품받은 신부들, 그 신부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 신부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거룩해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교황이 거룩하여서 흠이 없고 그 위로부터 흐르는 가르침에 순종할 때 거룩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하고 그분만이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함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보혈의 은총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까닭은 우리에게서 뭔가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반사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거룩함이 흘러나가는 것이듯이 유일한 참빛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 들어오고 내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거울처럼 반사체로 만들 때 비춰진 그 빛이 세상에 반사돼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반사해야 할 부분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빛이 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내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세상을 통해 흘러나갈 때 교회는 거룩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목사라고 서 있나, 내 안에 거룩함이 뭐가 있나 늘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게 한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저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내가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타나게 해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을 내가 쫓아가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타나게 될 때 온전케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내게 비춰 들어오고 그 세상에 흘러갈 때 교회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의 보편성, 즉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뜻인데요, 이 보편적 교회, 공교회라는 말을 영어로는 Catholic Church라고 쓰여 있습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본래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보편적 교회가 Catholic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인데 로마 캐톨릭이 교만해지고 우리만 보편적인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교회, 낮은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원래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는 용어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교회의 보편성에 관하여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본문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도 실려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요, 이 말에 대단히 많이 저항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가까이 올리면 그들의 악과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과는 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하게 민족의식 가운데 뿌리 깊게 있었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도 갈라디아 교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이 온 것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이랑 밥 먹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자기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할까 봐 그 자리는 물러났어요. 부끄럽게 여겼어요.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럴 만큼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종이나 종의 주인, 자유인이나 너희들 다 하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하나다. 종도 주인을 위해서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종을 위해 발을 씻겨주고 돕고 섬기고 청소하고 똑같은 형제로. 오늘날도 오너와 종업원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하물며 뭡니까? 교회는 어떤 차별과 장벽도 없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자유스러운 동일한 보편적 성도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보편성은 교회 공동체는 출신 신분이나 고향이나 학벌이나 성별이나 재산의 문제나 인종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는 수평적으로 하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득세랍니다.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 사람들만 옵니다. 우리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무언가 다른 사람을 향한 장벽과 벽이나 장애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뭔가 장애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막고 있는 사단이 만든 장애물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만 일본 교회 출신인 분들끼리 좀 더 친한 게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 올드맨 오래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저기 성수동 일본인 교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혹은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직업인들끼리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보편적으로 열려있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는 첫 번째 선언에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인종차별이 심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흑인이 여행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당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 저 한편에 교회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서 예배 시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고, 예배 드리도록 해달라고 할 때 밀쳐내면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라 합니다. 결국 흑인인 문 앞에서 문전박대 받고 쫓겨나서 교회 마당을 지나 교회 담벼락 사이에 기대면서 시간은 늦었고 갈 데는 없고, 혹시라도 울려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담벼락에서 기대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담벼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울면서 찬송 소리 듣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 눈물을 훔치면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쫓겨났습니다. 흑인은 들어오지 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교회에 주님도 안 들어가십니다. 주님도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흑인과 백인의 인종 문제만이 아니라 인종 문제로 확대해서 말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은 거하실 자리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우리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마셔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가장 위대한 선언이고, 이것을 놓치고 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열심을 내고 있고 사명을 위해 산다고 다른 일에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부임 초기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편적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 교회랑 똑같은 보편적 교회로 간다면 제가 우리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 교회로 가면 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반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입니까? 어떤 비전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교회입니까?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질 사람들을 주께서 건져서 씻어놓았더니 본래 본인이 나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니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입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부족한 놈을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나은 것입니까? 부족한 놈을 쓰려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교회와 이웃교회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형제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것이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 공교회라는 의미 이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 성도의 교제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로 성도의 교제가 등장한다는 것은,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핵심은 사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 사귐은 인간적인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의 사귐은 인간적인 친교, 밥 먹고 교제하고 수다 떨고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도시기에 나와 있는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나눔과 실천을 통한 영적인 생명의 교류가 있는 것, 이런 영적 사귐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미장원 얘기하고 있고 쇼핑 정보 나누고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수다 떨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교제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교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성령 안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영적 교류인 것이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슈 가지고 떠들고 신문지사에 나왔던 이야기를 떠드는 거 가지고 교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2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한 톨도 생기고 있지 않다면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분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수다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치회로 모일 때, 목장으로 모일 때 여러분의 모임에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대화가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 예배나 전도나 선교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얘기할 때 성도의 교제를 우선순위 놓은 목적입니다. 이 영적 교류가 잘 일어나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에 따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3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째는 물질적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흘러가도록,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재산은 하나님이 잘 쓰도록, 누군가를 돕도록 내게 맡긴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나누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나눔의 삶이 훈련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한 분이요, 저에게 목사님 어떤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목사님이 전달해 주세요. 저게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렵게 번 돈이에요.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어려운 성도를 보고 그분의 것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게 가져오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교제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질로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격려하며 응원해주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교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약탈하는 사람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나눠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잘했어 세상을 악착같이 살 게 아니야. 주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잘 나눠줬어. 집사님 어떤 친구한테 내가 사기당했는데 화가 나고 속상해 죽겠어. 잘했어. 주었다고 생각해.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잘 안 줄일 것 같으니까 사기라도 당해서 주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래, 주님이 내가 아까워하고 인색해 하니까 사기당하게 해서 주게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 죄 많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교류고 지지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초의 모임이나 목장 모임할 때 서로 지지해 주는 이야기, 격려해 주는 이야기, 응원해 주는 이야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공감해 주는 이야기.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라는데 새로운 신입한 사원이라고 강제로 부어 주어서
어쩔 수 없이 한잔 했는데 외로워요 집사님. 그럴 수 있지. 나도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유혹 다 받아. 괜찮아. 주님은 형제네 마음 아실 거야. 톡톡 격려해주면. 그걸 꼭 그 자리에서 술 마셨어? 예수 믿는 네가 술 마셨단 말이야? 꼭 그렇게 말할 일이 뭐 있어요. 격려해주면 다 알고 스스로 하지 않지. 지지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영적 교류입니다.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영적 싸움에 함께 해주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지 나눔의 핵심은 중보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 교류가 생기고 서로가 살아납니다. 지난 여름에 최영리 A 집사님이 망연자실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온몸으로 이미 많이 퍼진 상태라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절망적 환경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거듭 검진을 받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는 4기 중에서도 4기 말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드리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주일마다 교우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은희 집사님은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처분했습니다. 집안의 살림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딸집에 들어갔습니다. 항암 투병을 하면서 머리카락도 다 빠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알다시피 지난 여름부터 병원에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을 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갈 수 없어요. 다만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항암 들어왔습니다. 항암 들어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매번 항암 때마다 전화를 하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흩었던 암세포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가슴을 덮고 있었던 커다란 암덩어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술로 제거하자.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로 남아있던 암덩어리를 싹 잘라내고 나니까 이제 몸에 있는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판정을 받고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던 예배당을 금요일날 그저께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찾아와서 기도받고 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은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다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는요 오직 자기랑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과의 투병은 고독하고 외롭고 아픈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지. 누구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할 거야 하는 마음에 자신의 아픔과 처절한 외로움과 죽음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은희 집사님에게 낳은 건 기적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는 지금 최은희 집사님 말고 또 같은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이 2분이나 더 계십니다. 몸부림치면서 사투하고 계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가 영적인 교제고 이 성도들의 이런 영적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위중하다고 해도 성도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서로를 향한 안부 전화마저 못합니까? 코로나가 전파를 타고 움직인답니까? 영상통화는 못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성, 성도의 교제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교회 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자치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연락하고 안부를 믿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세상에서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한때 친한 것처럼 지냈던 자치회 식구들이나 자치회 리더도 이젠 전화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시작하면 교제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연말까지 1년을 더 갈 겁니다. 그 이후로도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교회됨을 시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교회됨을. 너희들 진짜 교회냐? 니네 진짜냐? 흉내만 내고 있는 가짜냐? 시험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때 사도신경의 고백 그대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는 그런 진짜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번 거리를 나갔다가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벌거벗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어색한 벌거벗은 느낌, 바지를 안 입고 나간 느낌.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 버렸구나. 이 마스크 속에 표정을 감추고 사는 게 익숙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지지 못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된 성, 벽장 속에 들어가 사는 아이처럼, 고립된 성 속에 갇혀 살았던 가인의 아들처럼 그런 고립된 성 안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마스크로 지금은 가리고 있지만 마스크 넘어 안부 전화와 기도와 사귐과 만남을 통해 다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많은 이상, 고통 많은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서로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헌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교통하시며 함께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거한 모든 곳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여서 11조와 각종 면목의 헌물로 구별할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전에 광고 영상 하나 먼저 보시죠. 지금 주차구역이 바뀌게 되어서 주차부에서 광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차부를 섬기고 있는 오영탁 집사입니다. 주차구역이 바뀌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유통 구간이 생겨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우리 교회 앞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차 가는 구역은 여기 표지판부터 저기 정화로 앞 신호등까지입니다. 교회 맞은편인데요. 주차 가는 구역은 여기 이 표지판부터 광진구청 방향으로 60m까지 주차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차 구간이 협소한데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 문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주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영탁 집사님 영상으로 데뷔하셨어요. 잘하셨죠? 네, 카메라 앞에 서면 떨리는데도 아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우리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지내자 해서 120 하루에 20분간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밀린 방학 숙제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지 말고 매일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20분 걸릴 수 있지만 말씀 읽고 하면 20분 이미 만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빠짐없이 하시고 체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선교본부 모임이 본당 한쪽 편에서 예배 후 바로 선교본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저녁 7시에는 여성 자치회 리더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리더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중요한 건데요.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는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요걸 주일학교라 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부를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교육을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각기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였지만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에 졸업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팬데믹으로 예배당에 올 수 없어서 2월 말로 졸업 예배를 연기했다가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유치부에서 어린이부 올라가는 아이들과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 올라가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대학부로 올라가는 졸업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졸업 예식을 해주고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 부모님들이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다음 주 일부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고 오실 때 졸업식 가는 기분으로 뭔가 꽃다발이라도 하나씩 들고 오셔서 아이들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정서가 아이들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은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다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가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고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졸업한 아이들 중에 장차 국회의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 많은 교수님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가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들이 이 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상 공동회를 합니다. 공동회에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3분의 1이죠. 제적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3분의 1도 참석하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예배당에 90명밖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는 90명밖에 못 들어오지만 영상으로 줌이나 유튜브 다른 방법으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꼭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영상과 예배당에서 진행될 공동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다른 약속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고요. 아울러 공동회 시간에는 예결산 공동회 하기 전에 올해 목회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교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과 목회 철학 그리고 올해 가야 할 중요한 일들에 관한 목회적 브리핑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공동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꼭 성전이든 영상이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신 분은 사무실에 혹은 서영기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 사이에서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게 되고 교회의 건물을 사용해달라고 사용 요청해서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교사 강습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저녁 시간에 우리 본당과 4층, 5층을 사용해서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세상 속의 제자학교라는 제목으로 청년부 제자훈련, 리더를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간에 고은지 자매님 외조부 상이 있었는데 장례 위로해 주신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주간에 심창호 집사님 아버님 상이 있었는데 또 교인들이 위로해 준 것에 감사해서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에 김용진 형제님, 김예주 자매님 결혼 예식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많이 참여할 수 없어서 가족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현희 집사님 암이 치료받고 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여겨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좋은 경사스러운 일 하나 있는데요. 소순장 집사님께서 한국지방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볼 때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울러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B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순 집사님 동생 김은숙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소연 집사님 아버님 다음 주에 수술하게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말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떼어 교제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저희의 기도를 통해 치유가 임하게 해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돌봄을 통해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교의 하나됨과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